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으면서 나중에는 캐나다의 토론토의 발달장애인에 머무르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낸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50년 전에 발간됐습니다만 아직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분의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상처 입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지만은 말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모진 학대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오해를 받았고,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상처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상처받은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놀랍게도 치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오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임과 동시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수없이 많이 울고 울었던 책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나무를 자르게 되면 나이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가 몇 년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테의 그 상황을 보면, 만약에 이 나이테가 연구해 보면 이 나이테가 이 나무가 50년 되었구나,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50년 된 나무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봄의 날씨, 여름의 날씨, 그리고 그때의 온도, 그때 겨울의 온도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계절이 그 나이테에 그대로 레코딩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뇌는 두 가지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와 하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건을 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놓기도 합니다. 사실은 나는 그것을 잊어버렸어 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넣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집어넣지만 그건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술 먹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난 술 취해서 잘 몰라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더 본질의, 본성에 가까운 표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심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쌓였던 모든 여러분들의 감정, 이런 것들이 의식이나 무의식 둘 중에 하나에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무에 모든 날씨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뇌에도 한 가지 그냥 사건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 그냥 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쌓여져 있으면서 그것이 무엇을 형성하냐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겪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면 그것이 하나의 성격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상처를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을 해결하거나 치유하지 않고 나아가면 내면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가게 되면 그 상처가 슬픔이 되고 자기 증오가 되며 자기 연민이 되고 우울감을 갖게 되고 열등감, 불안정, 죄의식, 절망, 그리고 거절로 가게 되면 자살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약간 외향적으로 가게 되면 상처가 적개심이 되고 자만심이 되게 되며 약삭빠름, 우월감, 경쟁심, 완고함, 고집, 원망, 비판, 그리고 그것이 살인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게 되냐면 그 뿌리는 상처인데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고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살인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그 뿌리는 살인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 열등감, 불안감, 죄의식, 절망, 거절, 적개심, 자만심, 약삭빠른 우월감, 완고한 고집, 원망, 반항, 살인, 이 구조로 가는데 뿌리는 결국은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적 범죄가 이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상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세 가지를, 신앙생활에 만약에 이 상처를 그냥 두고 간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세 가지 손해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15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물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마음의 상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상처가 태교할 때부터 상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살, 2살, 3살, 4살, 사실은요 어릴 때부터 이 상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큰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자라난 케이스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건 엄청난 큰 충격과 상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 40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한 30%, 여러분 정확하게 한 30% 정도밖에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치유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한 30%밖에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더 치유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게 제 가슴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런 막 끓어오르는 하나의 응답이에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 더 치유만 받을 수만 있다면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쓴 뿌리, 이게 바로 내면의 상처예요. 쓴 뿌리가 나면 어떤 게 손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1년, 2년, 3년, 5년, 한 10년 정도 하면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따라서 해볼래요?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경험은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면 가슴으로 경험돼야 돼요. 가슴으로.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방어 기제가 발동해요. 이 마음 안에 뭐가 탁
그 발동이 되냐면 영어의 그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도 모르는 이 방어가 이 내면의 벽돌을 탁 쌓는 것처럼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이 방어 기제가 탁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첫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안 믿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그게 왜 안 믿냐면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믿는 것 같이 여기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방어하는 거야.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딱 자기 벽이 딱 있는 거예요. 아, 예,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 같지만 딱 이 방어벽이 딱 있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이 어느 한순간에 이 벽 안에서 탁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다 마지막 이 마음 벽 안에서 전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머리에서 하나님의 이해된 말씀이 가슴 안에 들어와서 내 가슴을 터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은혜, 나를 사랑하신 이 은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다시 나를 막 감격하고 막 감동하고 막 써주시는 은혜, 막 쓰임받는 은혜, 막 이런 감동과 감격이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느 때는 이 말씀 때문에 막 회개가 되고 어떤 말씀 붙잡고 막 다시 용기가 생기고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기는 미안해요. 주방울 같이 다 흐르더라. 그때 가슴이 냉랭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율법적이야. 그리고 형식적이야. 신앙생활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감사가 하나도 없어. 그냥 직분 받았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봐봐.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런 사람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쓴뿌리 때문에. 이번 치유 수양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믿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맛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맛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하고 막 감격스러워. 이 맛이 있는 거예요. 맛. 뭐든지 맛이 있는 거예요. 이 맛. 이 맛 신앙생활. 이 감동, 이 감격.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를 받아보면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감사가 넘쳐. 이게 와야 돼.
살아나고 막 감동이 살아나고 감격이 살아나고, 이게 와야 이게 신앙생활이 진짜란 말이야. 그런데 치유가 안 되면 이게 탁 방어가 딱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치유생에 그 여러분 초대해요. 오시면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은혜가 내 삶을 붙들고 가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가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이겨내요.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아도 얼굴이 꼭 지옥에서 신막 나온 사람 같아. 아이고,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맨날 얼굴이 그냥 어떻게 그 지옥에서 꼭. 아이고, 치유받아야 될 쓴 뿌리가 있으면, 상처받으면, 여러분 왜 치유를 받아야 되냐면, 여기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상처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가장이 되면 집에서 별것도 아닌데 당신이 날 지금 무시하는 거냐 말이야. 니들이 날 무시하냐 그러는. 아니 별것도 아닌데 툭하면 애들이 날 무시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날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일반적 얘기를 했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누굴 무시해? 아무 소리도 별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본인이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누가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의 상처 때문에 혹시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만 나타나면 전부 다 자기 가정은 바퀴벌레라고. 들어오면 전부 다 사라져. 전부 다 자기 방으로 다 기어 들어간대. 자기가 나타나면 바퀴벌레래. 전부 방으로 다 기어 들어간대. 근데 얼마 전에 집회 가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내가 나타나면 우리 애들이 다 바퀴벌레예요? 왜? 전부 다 자기 방으로 기어 들어가요. 어떻게 하길래? 내가 뭐라고? 여러분 참 미안한데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그 총회 이런 데가 보면요, 거기에 20년 이상 거기도 막 뽑혀가지고 오는 분들이거든요. 20년 시니어들이 모이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목회 잘하시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니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한국말로 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아니 무슨 뭐 헬라어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영어로 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아니 회의하는데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 처음에 나는 시험 들었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안아줘서 내가 아유 얼마나 많이 힘드시냐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나중에 진짜 내가 가서 안아줬다니까.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한번 해봐요. 너무 많이 막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드셔서 그래, 그렇게 이해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뿐이지만 다른 사람이 힘들어. 내가 던진 돌멩이가 우물가에 개구리에겐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걸 몰라.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 알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치유세상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회복이 되어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번 전인적 치유수양회 때 여러분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왜 치유받아야 되냐면, 세 번째, 여기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괴롭게 하여. 이 상처가 있으면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야. 솔직히 말해볼게요.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나는 최대한 대로 불행한데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이 행복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쓴 뿌리가 있으면 내가 가장 불행해. 내가 가장 불행해.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왜 괴롭냐면, 이게 누군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미워하면 이 관계성에서 이 미움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미워하면 이 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미움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거든요. 이 얼마나 나 자신을 괴롭히는지,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거가 나 상대방의 관계는 떠나서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아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 질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머리에 고민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번 간증을 했지만 한 번 더 간증을 해볼게요. 권사님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몇 분과 신방을 갔어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신방 갔어요.
신방 가보면 이제 대충 알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돌아가시겠구나.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양 불렀어요. 가보면 동공이 풀렸어요.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거제다가 계속 혀가 말리니까 했어요. 마지막에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딱 멈추고 그래야 되는데 욕을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시작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가 알아차렸어요.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찬송을 바꿨어요. 마귀들과 싸울지. 그 정도는 알잖아요. 아무리 그 찬양을 바꿔서 열심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서 다시 다시 멈추더니 좌우를 보더니 아까부터 더 강한 욕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이거는 권사님으로서 모범이 안 된다 생각하고 집사님들을 내보냈어요. 다 나가세요. 그때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그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잘 살자는 거예요. 웰빙.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웰다잉, 잘 죽는 거예요. 따라서 웰다잉. 여러분, 죽음이 아름답게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은 이게 설교가 다른 데로 가는데 요즘은요, 내가 남대전 성결교회에 지지난달에 부흥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0명의 우리 성도들이 요양원에 가 있습니다. 요양원. 그 요양원 신방을 50명을 가는 거예요. 치매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50명.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잘 치매 없이 죽는 거. 할렐루야. 그 내가 그 권사님 보면서 야, 마지막에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욕을 먹으면서 죽으면 어떡해. 모범이 안 되게. 욕을 막 하는데 그 욕은 보통 욕이 아니야. 아주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집사들 다 내보내고 모범이 안 되게.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시켰어. 예수 믿는데 계속 그래도 구원 확신이 있대. 아무래도 이상해요. 근데 다시 확신이 있어. 권사님,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근데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아,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어머나, 이분에게 뭐가 있구나. 용서하세요. 끝까지 고개를 좌우로.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끝까지 용서를 안 해. 용서하시고 천국 가세요. 내가 볼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용서하시고 천국 가세요. 용서하시고 천국 가세요. 마지막 내가 무릎을 꿇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내 눈물이 그 권사님 눈에 떨어졌어. 나는 한 번 우는데 내 눈이 그 권사님 눈에 떨어지고 그 권사님 눈에 그래도 끝까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내가 마지막
그 권사님을 내 품에 안았어. 권사님 용서해. 마지막 눈물을 끄떡이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제 품 안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셔. 27살에 혼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를 얻어서 들어오는 바람에 쫓겨나 그 모진 세월을 혼자 살면서 그것 때문에 병이 왔어. 그것이 암이 됐어. 그때 알았어. 나는 미워하면 그게 병이 온다는 걸 알았어. 그게 괴롭다라고 하는 게 그게 병이 오는 거야. 여러분, 미워하면 그게 병이 오는 거야. 본인이 괴로운 거야. 그때 알았어.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난 누구하고도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미워하려 환경과 상황이 수도 없이 많이 찾아와.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한 가지 배웠어. 난 누구하고도 담을 쌓지 아니하리라. 어떤 경우도 난 담을 쌓지 아니하리라. 그게 내 목회 철학이야. 여러분, 상처는 치유받으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혹시 베개 하나 미워한다면 치유받으셔야 돼. 그래서 초린적 치유 수양회를 하셔야 돼.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전교인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 이거 한 가지 하고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 시편 62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치유해요. 상담자가 오면 빈 의자 요법이라고 해서 당신 앞에 여기 가장 편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라. 거기에 친정 어머니든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친정 엄마같이 가장 자상하고 따뜻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뭐든지 해라. 그리고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친하고 마음 편한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돈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한테 나 돈 300만 원 필요해. 전화를 걸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 걸면, 세 번 전화 걸면 아마 그 다음부터 전화 안 받을 사람 굉장히 많을 거려. 5번 걸면 제 전화 또 왔네 그럴 거려.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형제에게 찾아가 보세요. 만만치 않을 거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언제든지 그의 앞에 나아가 너의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뭔지 알죠? 저는
목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내가 큰 소리로 말하지만 강단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고 강단 밑에서는 언제나 울었어요. 그 말은 여러분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얘기를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나도 누군가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난 누구한테 얘기해요? 솔직한 얘기가 나도 인간이에요. 난 어디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나는 이런저런 들은 얘기를 그냥 주저리 나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야, 정 목사, 너 일로 와봐라. 너 목사 된 지 몇 년 됐냐? 너 그 문제 너 또 가지고 왔냐? 너 그런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부교육자들에게도 가끔 이런 얘기해요. 그런 거는 전사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는 담당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야, 너 그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너 목사 된 지 몇 년인데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또 나한테 가지고 왔어?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제가 가장 그래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 이번 전인적 치유 수양회 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걷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 다시 부흥 다시 회복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회복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 30%밖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런 치유 집회를 인도했겠어요. 그래도 계속하니 제 안에 있는 쓴뿌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지셔요. 한 사람 더 참석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이런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강간을 당한 사람이에요.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10년 전. 그런데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성폭행, 성강간. 그런데 그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충격적인데 10년 전에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했던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건도 충격적인데 아직도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는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그 사람의 영향권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벗어나는 길, 그 사람의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이번 치유 집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쓴 뿌리를 상처를 치유받는 것만큼 여러분은 행복할 것이고 쓴 뿌리를 치유받는 것만큼 여러분은 대인관계가 행복해질 것이고 쓴 뿌리를 치유받는 것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끝나고서라도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치유수양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